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14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초 작업, 신학적인 기초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서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지금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렇죠, 테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로 무너지고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베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것으로 다 예정하셨다가 2000년 전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뭐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제가 설교했죠, 이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다.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그래서 오늘 이제 은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자, 첫째,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를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제가 아까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재능.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특별한 재능만을 생각을 해요.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꽃꽂이를 잘하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재능만을 생각하지만 재능이 그런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공부하면은 잘 못해요. 저는 속으로 공부는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들어주지만은 힘들어요. 듣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설교하고 강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만 얘기하니까. 나만 얘기하면 되니까 좋아해요. 근데 소그룹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소그룹 인도를 잘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남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 하고, 그게 전공이거든. 원래 전공이에요.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걸 잘 접목시켜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3시간을 속으로 공부를 3시간을 하더라고. 3시간. 저는 남의 이야기 잘 못해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남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 부리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나거든. 예?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을 참 잘 건네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랑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날 참 즐거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또 어떤 분은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얼굴에. 한번 옆 사람이 그런 분인가 한번 보세요.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다 웃고 계시는데 항상 그렇게 사세요. 살인 미소 한 번만 팍 웃어주면은 그날 기분 너무 좋게 해주는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은사예요. 어떤 분은 행정을 참 잘해. 교회를 하다 보면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탁 해가지고 기획서를 이만큼 나한테 갖고서 보고를 하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죠. 이게 안 되는 분은 저하고 일하려면 힘들어요. 막 이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참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죠. 그죠? 친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은 얼마 사귀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사귄 것 같은 친밀감을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맨날 멀어 어색해. 그런 분. 이 친밀감도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친밀감이 많은 분 있다 보세요. 새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정착하겠어요. 그죠? 살인 미소를 날려주고 또 친밀하고 위로도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다 해야 되지만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를 많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더 많이 전도하는 분 열심히 전도하는 분 있어요. 그것도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 섬겨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한 가지 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은혜는 원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그럴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고 카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재능, 이런 말을 쓸 때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카리스는 은혜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은사라고. 자,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서 교회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찾지 못한 사람, 어떤 분은 어른이 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찾지 못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줬어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설교 듣는 중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아무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무 은사가 없더라고. 성가대를 하려다 보니까 노래가 잘 이렇게 남들만큼 이렇게 테너 하는 사람으로 막 테너 따라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고 베이스도 탁 해야 되는데 미파솔을 라까지는 나오는데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거나 저기로 올라가면 잘 안 되고 또 그림도 이렇게 뭐 썩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쁘게 뭐 장식하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해서 뭘 봉사할 재능이. 근데 축구는 잘해갖고 옛날에 하여튼 애들 데리고 맨날 축구하러 다녔어요. 그 동네 애들 전도 많이 했어요. 축구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어렸을 때 왜 혼났냐면 야 너는 임마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에서 얘기하면 바깥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싸우는 줄 알아요. 목소리가 크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듣는 말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그 말을 잘한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제 옛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죠. 야, 그 너는 옛날에 파수로 메조를 쓴다 해도 믿게끔 얘기를 하더니 목사가 됐겠네. 목사가 됐네. 그래. 나는 그게 은사인지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은사더라고요. 은사예요. 그 제가 참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은 정말 신기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말이죠. 집에서는 푸시락만 해도 푸시락 깨잖아요. 이렇게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도 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참회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좋으니까 집에서 자는 사람보다는 훨씬 난 줄로 믿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은사. 자,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사를 주시되 각 사람의 특성에 딱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저는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미래의 계획도 내가 세우고요, 다 내가 계획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가서 하나님한테 결제받으러 가는 게 기도였어요. 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또 땡깡 부리고는 안 믿어 예수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획하는 단계부터 기도하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세워놓고 여러분 오늘 내가 다 세워놓고 결제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셔. 응답 안 해주셔. 왜? 그대로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꼭 맞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가 같아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다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 다양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됨이라 그래요. 하나됨. 여러분 축구를 해도 말이죠. 제가 축구를 하니까 축구 얘기만 하는데 센터포드도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도 있고 양윙도 있고 수비도 있고 골킵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야 축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저 메시만 11명 갖다 놓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왜? 그건 공격수만 11명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자,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전부 다 달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각 사람의 특성에 딱 맞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에는 그 자체로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열이 없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성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여기 있는 성가대원들처럼 꾀꼬리를 같이 못한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저렇게 못합니까? 좀 아쉬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아쉬울 때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에겐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은사를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은사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르지만 저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감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느냐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다는 말을 8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상세히 설명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은.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 섬기겠어요. 그건 틀린 말이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각 사람의 특성에 딱 맞게, 그 사람의 특성에 딱 맞게 하나님이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주로 이 가르치는 은사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중심으로 5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맞게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은사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5가지 은사만 있는 건 아니죠. 로마서 12장 6절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을 읽으면 한 20가지 정도 은사가 있습니다. 신약에 20가지 정도 은사가 나오는데, 또 오늘날은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적용하면은 20가지 정도가 아니라 몇십 가지 은사가 있어요. 100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이 5가지만 은사라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거기에 맞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 그래요.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만났거나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라든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의 사도는 없어요. 저도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도의 은사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 은사. 사도가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적 은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사도적 은사가,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교회를 이렇게 정착해서 섬기는 일보다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는 보니까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이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어가지고 조소희 자매라고 지금 컴퓨터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마치고 GBT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가,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그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해. 요새 그 교회들이,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분립 개척 사역을 많이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목사님들이 혼자 나가서 개척해가지고 자기 사모님하고 뭐 한두 명대로 개척해가지고 요새 되지 않아요. 100개 개척하면은 거의 95개 이상 문 닫습니다. 개척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나갈 개척 멤버를 모아요. 광고를 내가지고 뭐 이번에 50명 모집합니다 그러면 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50명을 내보내서 한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 예? 저기 안산 동성학교도 지금 홍대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멤버 뭐 100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세웠는데 그 목사님 아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담임 목사 아들도 개척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지만은 주로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이나 선교 사역, 선교사 후원 사역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도의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쳤고 평화에 대해서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도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래요. 선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 선지자가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에게도 직접 주지 않고 뭘 통해서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줘요. 누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데 선지자로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기 봐라 선지자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통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등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옛날에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88년도에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떠들어대던 목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다 목사 간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조심,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무용지물되는, 그러나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선지자가 하던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독교 학문이라든가 기독교적인 어떤 사회운동, 사회정의라든가 기독교 정치, 경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경제제도는 뭔가,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냐, 복지가 오르냐 성장이 오르냐, 하나님 무엇을 말하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토지제도, 조세제도 이런 걸 연구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선지자의 은사,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목회로 끌고 들어갔어요. 나 제일 자신이 없는 목회 분야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데, 아니 복음 전하는 것도 은사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은사니까 나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전도 안 해야지. 잘못된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다 전도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별나고 특별하게 전도를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잘하는 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전도 집회하면 가끔 여기 전도 왕들이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막 놀랍죠. 우리 1년에 한 명도, 한두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은 주로 100명, 200명, 300명 실제로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다 데려와서 교회 예배드려요. 그 사람 전도를 해요. 막 2, 3만 오면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전도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전도에 특별히 은사가 더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하는 일을 잘 기획하고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사역리 같은 걸로 잘 이야기하고 이런 은사를 특별히 더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은사는 좀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우리 교회 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 은사를 많이 가진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목사. 목사를 은사라고 이야기한 게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의 은사는 여러분에게는 없고 목사 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목사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목사의 은사는 다른 은사는 다릅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대학원에 가서 여기서 뭐 인문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신대원에 가서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목사는 여러분은 세상 직업을 갖지만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직업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못하겠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번역하면 시간이 많이 들겠죠.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딴 데서. 근데 제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뭐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들은 한 지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의 사명을 줬어요. 교사는 가르침을 잘하는 거예요. 참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 있죠. 가르치는데 정말 아주 조리 있게 잘 가르쳐서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 뭐 1:1 교사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교사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계속 양육을 시켜야 또 새로운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사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의 기초적인 5가지 은사만 소개되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사람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친절한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항상 미소 짓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꽃꽂이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참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거예요. 왜? 자랑하라고 주셨나요? 왜 주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런 말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은 카타르티스모스, 온전함, 그런 뜻도 있지만은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은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준비시키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자,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 단어로 말하는 prepare보다는 equip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equip는 어떤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장비를 갖춘다. 장비를. 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가 야구하러 나가면 그냥 나가면 야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나가려면 어떻게 돼? 모자 쓰고 글러브 끼고 스파이크 신고 유니폼 입고 나가야죠. 장비, 야구를 하려면 야구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구 장비를 주잖아요. 야구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스하키 한번 보세요. 아이스하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막 이만한 고무덩어리 날라다니는데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스케이트 신고 몸에 보호대 막 이만하잖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원래 이만하지 않아요. 애들 100개 넘으면 조금 해요. 근데 큰 애도 있지만 이만큼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헬멧 쓰고 스틱 들고 탁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스하키를 하려면 장비를 갖춰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장비를 갖추게 하여, 은사로 장비를 equip하여, 그만 equip하여. 그럼 두 가지를 하게 한다. 첫째는 왜? 뭐를 해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뭐를 한다고요? 봉사. 은사를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주거나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 쓰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선지자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각 사회 분야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또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부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교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조는 거는 선생님 책임이에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하여튼 제 책임도 커요. 하여튼 제가 이주일 씨처럼 옛날에 웃기게 하면 안 좋을 텐데, 예? 그래, 조는 건 여러분 책임이 더 커요. 조는 거는. 열심히 준비하세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에 봉사해야 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낭망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인상이 좋은 사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계속 그 얼굴로 은혜를 끼쳐야 돼요.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은 늘 연구해서 새롭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야 되고,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이 주일마다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이걸 연구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고,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 분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침에는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데코레이션을 잘하는 정보훈 자매가 앉아있길래 제가 좀 칭찬해 줬어요. 그 친구는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다 뭘 붙이고 선교 붙이고 뭐 우리 교회 다 만든 친구예요. 옛날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 손으로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걸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뭘 갖다 붙여놨는데 한숨이 나오는데 내가
예? 저 상처받을까봐 뛰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붙여놓는 거야.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너무 이뻐요. 막 이게, 예? 뭐 인테리어 잘한다고 해놨는데 막, 으아, 들었더니 촌스럽기가 그지없고.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내비로 둡니다. 저는 그냥. 예,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제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망가져요.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빛나고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악기를 다루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 이 연습을 열심히 할수록 더 잘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예?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부러지진 않잖아. 그지? 더 열심히 잘 부러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자동차 갖다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몰고 가서 내버려 둬보세요. 저거 아까워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몰아야지. 1년에 몰고 나가보세요. 잘 가나? 안 가요. 고속도로 가서 과속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100km만 달려도 차가 잘 나갑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설교한 핵심이 뭐냐? 은사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특별히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난 다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면은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강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이미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죠. 세워요. 그런데 건물은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 그러면 꼭 무생물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교회라고 안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를 해요. 몸은 무생물이 아니죠. 생명체예요. 이건 유기체예요. 유기체. 생명체.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 말이 우리 생명체를 말하기 때문에 세운다는 말은 그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라게. 교회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생명이 없는 이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조직체가 되면 타락한 거예요. 이건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이거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체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건강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여러분 묵혀두고 썩혀두지 마세요. 예? 요새 무슨 그 마케팅 법칙에 따라 경영학 법칙에 뭐 파레토의 법칙 그래갖고 20%만 뭐 회사에 20%만 잘 되면 나머지 다 먹여 살린다 그래. 이걸 갖다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교인 중에 20%만 열심히 섬기면 되고 나머지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봉사하라는 딴 교회 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20%에게만 따로 훈련시키고 나머지는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얘기예요. 목사들이. 예?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로 모든 성도들이 섬기게 하라 그랬지. 언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담 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뭐 수요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만 봉사를 얘기해. 언제 그랬어요? 타락한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봉사하는 그 80%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내가 너무 인상이 좋아. 그 좋은 인상으로 계속 사람들 좋은 인상으로 보여주세요. 예? 열심히 웃어주세요. 열심히 친절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교회에 정착을 하겠어요. 예?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 교회 가서 떨어진 거 줍고 하나 청소하고 화장실에다 한번 청소하면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냐고. 예? 다 하나님 주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져요. 여러분 인간도 아프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병들면 뭘 하겠어요? 강건해야지. 예? 교회도 강건해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험담하면 교회가 깨져 병들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세운다 그런데 이 세운다의 반대말은 헐다예요. 헐다. 그죠? 헐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헐어버리는 데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재능이 많은데 그걸 헐어버리는 데 써.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죠. 우리 고린도서를 계속 아침에 묵상해 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재능이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신비한 체험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하나 돼서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지 않고 다 망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헐어버리는 데 써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파당짓고 남 욕하고 나는 베드로파다 개바파다 몸파다 하면서 갈라져서 싸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섬기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자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 서운해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린애. 그럼 자기만 해야 되나? 자기만 해야 되나요? 이런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일 할 때 또 저 일했던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저분이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은사가. 여러분, 주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은사를 발견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사는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우리 아이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